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걸로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영화미소는 행복입니다. 괜찮죠? 이걸로 꾸준히 사용 한번 해봅시다. 이 방편품에서는 여러 가지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정설법이라고 그래서 무량어처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설법을 하고, 또 무문자설이라 사리불께 부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또 법화경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종, 숙, 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종, 숙, 탈. 종이란 말은 심을 종자인데 파종할 때 종자입니다. 그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을 무르익게 해서 꽃을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해탈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종숙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을 때 통교다, 또 별교다, 또 장교다, 원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통교란 말은 삼승에게 통하는 가르침을 통교라고 얘기하고, 별교라는 것은 보살의 가르침을 통교라고 합니다. 또 장교라는 것은 그 근기에 맞게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요, 원교라는 것은 원만한 가르침을 원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번에 얘기했던 것을 복습하는 것인데, 또 삼주설법에서 법설주가 있고 또 비설주, 인연주가 있는데,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법설주하고 이 중근기, 상근기, 하근기에 맞춰서 설법하는 그런 내용이 삼주설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9페이지, 저번에 한번 읽다가 마른 내용입니다만 그 설명이 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8째 줄에 보면은 사리부라 요약하여 말하자면 셀 수도 없고 끝도 없는 희유한 법들을 열에는 다 성취하셨느니라. 이 다 성취했단 말은 이 방편을 성취하시고, 또 교화를 성취하시고, 또 공덕을 성취하시고, 설법을 성취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두어라, 사리부라, 다시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성취한 진리는 가장 희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며, 오직 부처님들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다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 그만두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법화경을 자꾸 독송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부처님께서도 무슨 질문을 해야지만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도 없는데 갑자기 그만두어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만두어라 하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내용은 부처님께서 세 가지로 그 뜻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성불이고 열반이 최종 목적인데, 그 열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수기에 인연을 심어주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기에 인연을 심어줬다고 해서 인수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화경의 논서에 우바제사라는 논서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첫째, 그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매우 깊고 깊은 경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까닭에서 이러한 그만두어라 경책을 하시는 거고,
그 얘기는 해탈의 경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경책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들로 하여금 존중하는 마음을 내서 부처님께 귀의해가지고 설법을 듣기를 원하는 까닭이다. 이 귀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돌아가서 의지합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나무란 말을 합니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무란 말은 귀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아도라, 도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를 제도해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귀란 말이. 예를 들어서 나무 아미탑을 그러면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 소리인데,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담아 있는 것이 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적게 귀의하면 소나무, 크게 귀의하면 뭐 마하나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뜻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을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 또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그게?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원통교주 관세음보살님이잖아요.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떤 곳이든 간에 전부 통한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그 성품은 대자비심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비무적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자비심을 가지면은 적이 없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대자비심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무 관세음보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하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만둬라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하셨는데, 세 번째는 정상만의 성문들로 하여금 그 법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그렇게 경책을 하십니다. 이제 조금 이따 후에 나오는데 5천 비구가 일어나서 떠나는 대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5천 명의 수행자가 떠나니까 그 대중들이, 도반들이 말길 것 아닙니까? 말겨. 가지 말아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지지 알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우리가 불교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애들이 뭘 만지면 찢지, 그 말이나 지지나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하지 말아라. 그만둬라. 이건 경책의 말인데, 이런 내용이 바로 정상만자, 정상만이란 말은 깨닫지도 않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또 깨달았다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상만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상만자에 대한 것은 구사론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만자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속중 정상만자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속중, 세속속자의 대중중자. 이 속가에 사는 분들 중에서 정상만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속세의 교만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진속이 불의가 아니겠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사실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속세법을 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교해서 속세법이 우세하다, 뭐 대단하다, 불교를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속중 정상만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도문 증상만자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도문 증상만. 이런 얘기하는 것은 경책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자중자제하고 항시 하심하라는 뜻의 가르침입니다. 매사에 겸손해라는 얘기입니다. 이 도문 증상만자는 뭐냐면 그 교만심이 뛰어난 또 삿된 지혜가 뛰어난 그런 수행자를 얘기를 하고 승려들을 얘기합니다. 본인 수행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은 방편이기 때문에 기도 수행을 하든 연불 수행을 하든 주력 수행을 하든 아니면 어떤 경전을 보더라 하더라도 다 훌륭합니다. 그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다 훌륭합니다.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공부했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바로 도문 증상만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법화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수용을 해야 되고 또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법화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른 경전을 공부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찮는 굼벵이부터 지렁이부터 소중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 보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편안한데 이 소욕지족이란 말도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세 끼를 먹고 또 잠잘 곳 있고 입을 옷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소욕주족이라는 거죠. 뭘 크게 갖고 많은 것을 먹어야 되고 많은 옷을 입어야지만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또 세 번째는 참성 증상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참성 증상만. 이건 주제 넘을 참자인데 이 성인 중에서도 성인 티를 내고 가짜 성인들이 많다. 이 오탁악세에서는 이 말법 시대의 결과물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거짓 성인 노릇을 하는 그러한 증상만자를 바로 참성 증상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중, 그 다음에 도문, 참성.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속중, 도문, 참성. 세 가지의 증상만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 증상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증상만의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고 또 항상 겸손하고 우리가 아는 길도 물어간다고 얘기하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간다고 얘기하듯이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겸손의 크라이막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그 비구를 나중에 보니까 대보살이었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와 같이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10여 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0여 시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0여 시를 소묘범연화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10여 시를 보면은 모향, 성품, 본질, 힘, 작용, 원인, 인연, 결과, 가보, 근본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여섯째 줄에 보면은 소위 제법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시상이며 여시성이며 여시체이며 여시력이며 여시작이며 여시인이며 여시연이며 여시과이며 여시보이며 여시본말 구경 등이니라. 이 10가지를 10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여시에 대해서 사유를 많이 해보고 그 내용을 익혀서 우리 마음속에다 간직하고 또 생각을 고치고 바꿔서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모든 경전의 천 머리에 나오는 글귀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여시아문의 여시는 신순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신순이란 말은 바로 이 믿음이 있으면 이 가르침 도리에 이해하고, 순이란 말은 그 가르침을 따랐을 때 제자의 도리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10여시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시란 말을, 그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은 진여라는 뜻도 있고 또 진리라, 또 제법 실상이다, 있는 그대로다, 또 변치 않는 진실한 모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10여시라는 것은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시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10가지의 바른 도리를 10여시라고 합니다. 제법 실상이란 말은 이 모든 법계에 있는 삼라만상, 두두물물, 천지 만물이 전부 중요하다, 진실을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0가지 바른 도리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10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10여시예요.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10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 우주의 실상을 10가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체의 현상을 10개의 카테고리로 묶어 설명하는 것이 10여시요. 고로 어느 것도 10여시를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요. 여섯째는 10여시 하나하나가 각각 10가지 법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처님의 세계에서부터 제일 아래인 지옥 세계까지 독자적인 10여시를 갖는다. 여덟 번째는 현상계 천지일월 산천초목 천태만상이 한결같이 각자 독창성을 가지고 평등하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가르침이고, 이 평등하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내면의 절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냥 듣고 있다 보면 나머지는 또 해석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10여시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이 상이라는 것은 외면으로 나타난 모습을 상이라고 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내면의 성질을 성이라 하고, 체라는 것은 외면과 내면이 합쳐진 모습을 체라 하고, 역이라는 것은 잠재적인 능력, 자기라는 것은 여기 외부적으로 움직임, 인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는 직접적인 원인, 연이라는 것은 인을 돕는 간접적인 조건, 과라는 것은 인과 연에 의해 생기는 결과, 보라는 것은 결과가 사실이 되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보라 하고, 본말 구경 등은 첫 번째 상으로부터 보까지 서로 관련해서 일관되어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10여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시상이죠. 여시상. 한번 따라하세요. 여시상. 여시상.
우주 만법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 또 사람의 어떤 몸가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뭐 카메라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컵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의 모습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상이라고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상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또 대답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대략적으로 10여 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딱딱한 것보다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죠.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냐고 말이죠. 꽃도 꽃의 모습이 있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상이라고 그렇다니까요. 상.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마음에도 상이 있어요. 심상이라고 그래요. 마음도 상이 있어. 우리가 관상을 보지 않습니까? 관상을. 이 관상을 보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종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5만 원, 10만 원 주고 보는 것은 면상을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면상 갖고는 전체적인 걸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굴로 나타나기는 나타나요. 그 마음이 죽을 상이면은 얼굴로 인상을 쓰고 나타나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웃는 표정을 이렇게 지어도 아름다운 웃음이 아니라 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상을 보면은 그 면상을 보든, 면상은 일부분이지만 그 전체적인 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 걸 안다는 거지. 이 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이 많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상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봐야 돼요. 이건 너무 쉬운 것이니까 전부 모습들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에어컨의 모습, 연등의 모습, 또 아니면은 각자의 얼굴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걸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시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시성. 여시성. 이것은 불성의 다른 이름인데 부처님의 성품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내적인 본성, 내적인 성질, 뭐 성품, 성격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질은 성품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요, 성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상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지만 그 성품은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 성품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볼 수는 없어도 있다는 거죠.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대나무라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대나무 속에 불의 성품이 있다. 그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품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불을 일으키는 부싯돌이 있잖아요. 부싯돌이 두 개가 부딪히면은 불이 일어나죠. 그 불 성품이 있고 어떤 마른 풀을 태울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습도 있고 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놓고 봤을 때 땅이라는 성품이 있고, 땅은 견고해지는 성품이 있어요.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나이가 먹고 그러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뭐 된장국을 끓이다가 뭐 뚝배기에다 끓이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뚝배기가 넘어버려. 그러면은 며느리가 가서 그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드러내다가 아이 뜨거!
이렇게 하면은 시어머니가 옆에 보고 있다가 그것도 못 드냐 하면서 본인이 들어가고 노는데, 이 불이 뜨겁지 않다는 것은 손의 각질이 많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분심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이 가고 늙어지면은 각질이 많아져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굳어지는 성품이 있어. 우리 몸뚱아리를 4대라고 그러잖아요. 4대의 성품이 지수화풍이에요. 6대로 얘기하면 공식이 있겠지만. 그래서 흙이라는 것은 견고해지는 성품이 있고, 물이라는 것은 적시는 성품이 있고, 불이라는 것은 태우는 성품이 있고, 풍은 성장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쐬고 여행을 하면 사람이 성숙해지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코에 바람 넣으면 사람이 성숙해진다니까. 땅에 우리가 이 김을 매는데 풀을 매는 것이 아니라 땅을 이렇게 파서 공기를 들어가게 만들면은 성장을 한다는 거지. 풍을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품은 전부 풍성품이에요. 눈이 깜박거리고 또 위가 수축을 하고 심장이 뛰는 것도 전부 풍성분입니다. 다 성분이 있다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 알아차림의 성품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은 계속 움직이는 성품이 있고, 또 불보살님이라든지 중생은 무슨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자비의 성품, 좋은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 부처, 중생과 부처가 그 불성을 전부 지니고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중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생이 아니다는 얘기가 그 본질적인 성품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시체입니다. 한번 따라 여시체. 여시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얘기하고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모양과 성품이 합쳐지면 체가 됩니다. 이 체라는 것은 불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삼신불로 얘기를 하면은 체라는 것은 법신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보신이고, 상이라는 것은 화신이에요. 그 성품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본래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그 체는 불생불멸이요, 또 구정이 없고 증감이 없고 우리가 말하는 생사가 없고 생멸이 없고 또 성주 개공이 없는 것을 바로 법신이라고 얘기하고 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성품이 있고, 그 본체가 있고. 그렇다면 그 성품을 연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열반사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열반사덕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열반사덕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법신이라고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10여 시에 대해서 자꾸 읽어봐야 돼요. 결국은 연기적인 가르침입니다만 그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은 세상이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자체, 유형, 무형의 형체도 있고
어떤 불변의 실체를 바로 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중도란 얘기도 합니다. 또 항상함, 변하지 않는 것을 바로 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의 모습을 우리가 화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성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무도. 소나무의 성품, 감나무의 성품이 전부 다르잖아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그 본래의 모습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뭐 오물도 있고 빗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물이다는 거예요. 그걸 체라고 그렇다니까요. 물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컵에다 담으면 컵물이 되고, 아니면 수도에서 나오면 수도물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감도 단감도 있고 아니면 떫은 감도 있는데 그 쓰임새가 전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감은 감이다는 거예요. 그 본래의 모습은 감이에요. 우리도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은 근본 자체는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쌍둥이도 보면은 모습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같아도 그 성질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지만은 사람이라는 그런 체는 똑같다는 거지.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얘기하지만 원래 근본 자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시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여시력. 이건 잠재적 능력, 삼라만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바로 역이라고 부릅니다. 나름대로의 전부 힘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은 밝혀주는 힘이 있어. 군뱅이는 굴 재주가 있는 것이고, 뱁새는 뱁새대로 거림이 있고, 또 황새는 황새대로 힘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이 있다는 거지. 새라는 것은 호공에 나르는 힘이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나름대로 힘이 있다니, 각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 작용을 연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시베시예요. 이 시베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을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변계 소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변계 소집을 파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변계 소집을 파하라. 변계 소집을 파하라. 자기만의 생각을 깨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깨야 돼. 전부 다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언젠가도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만의 생각. 아드님이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다가 그 앵무새가 말을 잘하기래. 인사도 잘하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를 잘하기래. 이걸 어머니한테 선물하면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면서 참 애롭지가 않으시겠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3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어머니한테 미리 택배를 붙였대요.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붙였는데 어머니가 편지는 보지를 않고 며칠 있다가 아들이 도착해 보니까 맛있게 잘 먹었다. 나중에 또 있으면 한 마리 더 사다 주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아들의 생각은 어머니가 좀 잘 가지고 놀다가 심심풀이로 해서 잘 노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나를 먹으라고 갖다 줬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드셨다는 거지. 그게 변계 소집이라니까. 변계 소집이야. 그 변계 소집이 깨야지만이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부 내 생각입니다, 다.
그건 칠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 견보타품에 나오잖아요. 다보 부처님께서 그 다보탑 안에서 음성이 흘러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세존,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평등한 대지혜로서 묘법연화경을 통해 가지고 그 대지혜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펴시니 대단히 훌륭합니다. 평등한 대지혜로 가르침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변개소집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만의 생각, 내가 최고라는 생각, 그 식을 굴려서 지혜로 만드는 것을 전식득지라고 합니다. 그게 공부예요. 오식을 돌려서 성소작지, 육식을 돌려가지고 묘관찰지. 이 칠식이라는 것은 나만 좋아하고 모든 것을 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평등의 지혜로 만드는, 그걸 평등성지로 바꾸는 것이 공부라니까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변개 소집을 파하면 되는 거예요. 천태 지자대사께서도 마화지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법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변개 소집을 깨야 된다. 수행자는 변개 소집을 깨지 않고는 수행을 이룰 수가 없다. 전부 변개 소집이에요, 다들. 이 변개 소집은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도 주관적이에요. 모든 것이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인연이 맺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연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음양승이라고, 음양승이란 건 뭐냐면 관상을 잘 보고 사주를 잘 보고 점을 잘 치는 음양승이 있었는데 그 음양승이 여러 가지를 봐주고 이렇게 이제 먹을 것도 구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법석이 열렸는데 그 법석에 초대가 됐어요. 초대가 됐는데 말석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저녁이 돼가지고 불이 다 꺼졌는데 어디서 입에서 광명이 나오고 손에서 광명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걸 보니까 저 말석에 앉는 음양스님이야. 음양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당신 입에서 광명이 나오고 손에서 광명이 나오냐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봐주다 보니 업을 많이 지었다. 업이라는 건 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사경하고 독송을 했더니 내 입에서 광명이 나오고 손에서 광명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런 기도의 인연이 생기면 우리 새로운 삶으로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포교를 하고 법화경을 자꾸 읽고 독송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새로운 삶으로 열린다는 거죠. 그 10가지를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여실역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기회에 법화경을 잘 수지 독송하고 이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독송 해설 서사하는 것은 수지학에서 그렇습니다. 수지를 정인이라 하고 독송 해설 서사는 조인이라고 그럽니다. 인도 어떤 원인이 되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도움을 주는 원인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원인.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10여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살펴보시고 오늘 10여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 방편품 내용이 중요하고 10여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나 연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TV를 보면은 허준을 내가 3번을 재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망나니로 살다가 어떤 처자를 만나가지고 어이까지 되더라고. 그게 연이요.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도 나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연입니다. 그 기운이 틀리는 거예요. 텔레비로 보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하고 그거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전 공부할 수 있는 연을 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마음을 잘 내가지고 법화경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이 10여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떤 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냐. 이 법당의 법연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면은 새로운 가피가 열린다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극락세계로 가야 돼요. 극락을 가야 됩니다. 성불의 세계가 멀다면은 극락을 가야 돼. 우리는 이 방편품에서 보면은 극락세계는 가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다란이 기도하고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법화경 공부하고 집에 가서 쓰고 읽고 또 전달하고 그러면 극락을 간다니까요. 극락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얼처구니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염화미소가 필요한 것이지. 염화미소 필요해. 염화미소에 연이 맺혀지면 행복하다니까. 그래서 염화미소 이걸 잘 만들었잖아요. 보니까 염화미소. 얼마나 좋아. 염화미소가 연이 되면은 행복해진다는 거지. 법화경을 통해서 염화미소를 갖게 돼 있습니다.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맨 처음 얘기했듯이 법화경은 종숙탈. 한번 다시. 종숙탈. 그 씨앗을 심게 해서 그 씨앗을 어떤 환경에 따라서 연을 맺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의 열매는 해탈이에요. 열반사덕을 얻는 것입니다. 열반사덕이 감춰져 있는 것을 열애장이라고 하고 그 드러나는 걸 법신이라고 그렇다니까. 우리는 전부 그걸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면 됩니다. 꽃을 피우면 돼. 꽃을 피우려면은 환경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지. 환경을. 집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여기서 공부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연이 틀리다니까. 연이 틀려. 저번에 보니까 주방장이 라면 끓인 것하고 김보살이 끓인 것하고 맛이 틀려. 맛이 틀려. 이번에 한번 열심히 한번 깨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 10여시에 대해서 연결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